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 엘리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 또 후대를 놓고 또 복음 엘리트로 준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 주려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신 볼 때에 정말 가슴에 늘 오늘 제목이 그런데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고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지금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궁에 있는데 지금 포로로 다시 귀환해 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또 이 바벨론으로 소식을 들려주는 하나니라는 사람부터 소식을 듣게 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그 시대의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 없는 현장, 우리 가정, 또 내 자녀들, 아니면은 밖의 현장, 내 직장 현장, 이게 보여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면 4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 내 자신과 가정을 감은 우리 현장을, 이 시대를 보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궁에 있는데, 왕의 신하로 있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한 이 일을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은혜 받은 제목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눈물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애통하는 마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했죠.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 5장 4절에 누가 복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 당하는 앞에서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때는요, 내하고 이익되니까 도와줍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한쪽에 이익 보면 한쪽에 손해낼 수밖에 없어요. 윈윈 게임 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가족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그 소원과 애통을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답안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이야 그런데요. 정말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이유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도 있어야 되고, 믿으면은 행동이 수반되고 행동이 알아줘야 돼요. 진짜 믿는다. 한번 말씀하면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 오늘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70억 인구가 오늘부터 우리 다 하나님 믿자 결의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70억 인구가 오늘 하나님 믿지 말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민주주의와 상관없습니다. 공산주의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가장 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이 존재 자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런 자기를 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31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이런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요. 바로 원죄랍니다. 원죄가 뭔 말입니까? 아담과 첫 인간이 하나님과 존재 계약이었던 선악과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요, 선악과 구경도 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원죄입니다. 이거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어린애가 모든 사람이 우리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귀엽게 여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목사 집안이든 누구 집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릴 때부터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이별해야 될 상황에 있는 아이도 미혼모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죽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집에 좋은 부모에 태어나는 것도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각양각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운명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기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왔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왜 그래요? 내가 든든한 뭔가 배경이 있고 뭔가 보장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는,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지구가 병동이 될 만큼 우울증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많은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 이유들이 다 있기 전에 일단 우리 영적인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영적 문제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첫 조상인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과일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 말이에요. 왜요? 두려웠어. 뭐가 두려웠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두려워서 왜 두려워서 숨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때 아담이 핑계를 대죠.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주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야 왜 따먹었냐? 하나님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따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될 건데 다 핑계가 됩니다. 바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아담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와 때문에 그렇답니다. 뱀 때문에 그렇답니다. 바로 원망도 핑계도 이런 것이 바로 정신 문제라고 시발점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정신 문제를 쌓여지면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드디어 무슨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인간에게 바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뭔 말입니까? 땀을 흘려서 먹도록 했어야 돼요. 죽도록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에게 병들었다 할 때는 이미도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쌓여서 육신의 질병이 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병이 들어섰다고 약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과 정신이 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이래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래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오는 다음에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바로 넷의 문제입니다.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럽니다. 이번 주에 내가 어느 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전에 제주지검장 얘기를 했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했어요. 그 사람 이상하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나 역시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지 않는 사단에 잡힌 이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충분히 인간이 아닌 동물보다 더 흉악한 짓을 인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무섭습니까? 인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안 줬으니까 내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문제의 결과로 결국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22절에 후대까지 이 문제가 내려갑니다. 영적인 사실은 반드시 전달된다고 했어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좋은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내한테 또 와 있거든. 어머니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원하잖아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오히려 안 좋은 점만 내 인생에 아킬레스를 딱 잡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 받으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바로 육신의 넷의 문제,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갑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바로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와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사실에 고스란히 지금 창세기에 지금 인간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서 찾아오는 문제가 마음의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넷의 문제, 후대 문제라고 제가 쭉 소개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뭡니까? 창조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인간의 시작이 축복은 잠깐 맛보고 저주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런 가운데 있는데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내 성공한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죠? 왜 믿습니까? 했는데 그러면은 왜 믿어야 된다면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영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후대 문제 갈 수밖에 없는 6가지 문제를 당하다가 해결해 보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종교를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갑니다. 성당에 가봅니다. 절에 가봅니다. 미신을 섬겨봅니다. 종교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불공 드리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탑을 쌓고 제사 지내면 저주 재앙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선행도 해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 고통이 심해진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집안이 어려워서 나는 정말 우리 집안에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뒤바꿔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해서 무너져버린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믿어야 되냐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는데 바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 문제에 빠져서 원자리에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누구의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요. 죄 문제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끝내시겠다고 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공자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았다 이 말이야. 내 생명 대신에 예수가 대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종교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 그죠? 열심히 노력한다. 그 문제로 우리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우리는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어떻게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는 방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제를 다 해결했다 했는데 어찌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인데 2000년 후에 태어나는 나에게 오늘 우리 지금 저 아이 하은이 문제가 지금 두 돌이 됐는데 이제 종종 엄마 아빠 하면서 따라하는데 하은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걸 보고 은혜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최근 전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맞는 얘기 같은데 내가 안 믿어진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구원주시로 작정되냐는 다 믿더라. 누가 구원주시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셔서 오늘 시간대가 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자는 뭡니까? 승인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죠. 바로 이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 놓는 이 답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고 믿어진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했는가 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나고 나면 마음 뿌듯한 거 가라앉아서 마음 뿌듯 없잖아요. 막 박수 치고 막 하는데 잠도 좀 깨시고 있대. 그때는 내가 흥분하고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까? 그죠? 물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박수 치고 좋습니다만은 안 믿어지니까 발광하는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정확하거든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기쁨과 소망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달 이유가 없고 믿음의 내용도 맞습니다. 그죠? 바로 믿음의 방법이 뭡니까?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니라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보 제일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 바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아있는 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요한 사명의 축복으로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고통을 당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그죠? 종교별로 그죠? 이런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물에 빠지니까 이 종교별로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석가모니 종교는 네 노력으로 나와봐라. 네가 그렇게 잘못해서 갔으니까 네 업보지 않느냐. 네 노력으로 나와봐라. 그게 불교예요. 가만히 거듭하세요. 나올 수 있습니까? 공자는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험한데 가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만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윤리 도덕을 안 지키고 그랬냐. 기본만 지키면 될 건데 이미 빠졌는 사람한테 그게 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생명줄을 던져줄 테니까 빨리 줄 잡고 나오라. 바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생명줄을,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잡으면 이 문제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가슴 속에 세 가지 정말 뭐가 나오느냐?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에 대한 이유와 믿음에 대한 내용,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애통함이 됩니다. 먼저 나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애통.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창살 없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다 하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영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한 이 내세 문제 때문에, 아니면 후대 문제, 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거기에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 체질 속에 살고 있다니까. 내 환경이 그런 거 보고 내가 그런 게 아직 나는 구원 못 받았나 그래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환경이, 내 생각은 그 과거 체질 속에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영적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그 문제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순간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문제가 바로 이 인간의 누구에도 찾아오는 이 6가지 문제를 끝냈는데 여전히 내가 그 체질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자신을 보고서 애통함이 생긴다 말씀입니다. 안 생기죠. 왜 애통함이 없습니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믿으셔야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놓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이유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 세계줄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거기에서 내가 있었구나.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애통함이 안 생깁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 만큼 황폐해졌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체질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당연히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너무 이 말씀 자체가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체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 또 새벽에부터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때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옥토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될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밭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왜 열매 안 맺냐고. 그거 안타까워하지 말라. 당연히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졌는 게 열매 맺겠느냐. 당연하다 그랬어요. 옥토를 찾아서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 되지도록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이 있다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가 뭐 떡이 생겨야 되고 돈이 한 보따리 생겨야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감사되겠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시간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나에게 내 과거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그러면요.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가 넘쳐질 때 이 복음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나와 같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한다는 것이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까? 천만의 없어요.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불신자가 교회에 왔다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장사꾼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영들에게 바로 생명 줘서 살려내는 것이 전도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 나에 대해서 혹시 애통함이 없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에서 애회가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해방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속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 문제의 결과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놓은 우리에게도 늘 영적인 사실이 원죄 얘기를 계속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복음 받고 있죠. 내가 원죄 하나님 만났으면 영적 문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끝났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옥 갈 이유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복음이 희미한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세상 것 가지고,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영적 문제, 원죄 문제를 애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좀 도움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가세요. 저는 그런 정도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비록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말해준 복음만 해주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 세상 한 명의 제자일지라도 그 열매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지사 세우기바라고 세상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전가하고 있다면 그 열매는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줄 줄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 쉽게 말할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어디에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겨야 되는데 정말 저 여러분 믿습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이 문제를 모르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놓고 정말 눈물이 나야 돼요. 남편이 미워진다? 그렇다면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믿어집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우리 남편 문제도 끝냈다는 사실을 안 믿어지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성막의 축복을, 성전의 축복을 회복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에도 애통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라고 했어요.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한 부분,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게 내려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신답니다. 그게 본인 문제입니까? 운명입니다. 그죠? 절대로 이 운명은 못 바꿔요. 그죠? 가족 중에 자살했다든지 무속인이 있다든지 절대 못 바꿉니다. 암이 계속 내려온다든지 정신문제가 있다든지 아무나 정신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내려옵니다.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죠? 이런 분에게는 내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사망의 법에 의해서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는데 생명의 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이 가문에 흐르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나이가 많고 이러면 야 빨리 시집이나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아주 망할 소리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문제 누가 해줍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대물림 되어가지고 한다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희미한 건데 결혼해보세요. 더 처참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당사자라든지 우리 결혼할 자녀가 있는 집안은 정말 결혼이었고 결혼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그죠? 누가 이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실스럽게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 같고 뭐까지 기도를 원래도 안 했지만 제가 그까지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좀 진실스럽기도 하고 저는 별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유산이 결혼해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저 배우자에 대한 영적 문제 전달해서 마주치니까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터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손자가 아직 돌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 우리 하준이 결혼 대상이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준이, 우리 손자는 좋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만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복음의 사람 만나야겠죠. 결혼 대상자가 됐을 때는 내가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놓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복음 누리지 못한 내 체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누리는 내 체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때문에 누리지 못한 이 체질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신다 했습니다. 줄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싹 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기도적으로 붙잡을 메시지예요. 원망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되는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신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빈틈을 타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고스란히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받고 그 속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천국은 갈지 몰라도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가지만 이 땅의 삶도 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제가 한 얘기예요. 불신자는 그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아놓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천국 간다. 그게 억울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세 번째로 어떤 데서 애통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에게 정말 정상적인 믿음, 신앙 가진 사람은 세 번째 애통함이 교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죠? 오늘 보면은, 우리 3절, 4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닫아져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마저도 이 축복을 붙잡고 많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에 영향을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불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조롱당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이 내용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기로 되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전 교회가 하나죠. 오늘날 기독교를 인터넷에 나가면 개독교라는 거예요. 개독교. 그게 우리 책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애통합니다. 내가 올 때 지난주 새벽 기도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지금 경찰관에 가서 사원을 말려야 되고 온갖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사회 법정에 가서 판사도 골치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얘기를 꺼냅니까? 기도하라고. 여기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시대를 살렸다.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도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정,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애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 영적 대물림이라는 이 사실 정말 붙잡고 그죠? 정말 복음만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는 길이구나. 답을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90%라고 그러잖아요. 늘 듣던 얘기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한 개 교회만 대형 교회만 있어도 될 줄 압니까? 한 개 교회도 목사님 한 분만 있어야 돼요. 물론 부교육자들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가 몰락해요. 그죠? 신학교 그러면 운영이 안 되어지면은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이 안 오겠죠. 또 좋은 하나님의 사명감이 있는 신학생이 안 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배출되는 목사님들이 교회로 오겠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결국 영적으로 올라가는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놓고 후원주의로 지키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일 동안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음 나오실 때도 물질에도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애통함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한다 하시는 참된 위로가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자에게, 정말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세 가지로 위로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켰어요. 우리가 정말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성전 회복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서 내용이었어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동시대입니다.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인정을 받았는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 그죠? 또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왕의 신하로서 오늘 읽었는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자다. 술 맡은 관원자는 이란 말이 뭐 아주 중요한 왕의 사생활을 담당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정말 처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만큼 얼마나 이때의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가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쁨에 이르라, 감격에 이르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말은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그죠? 바로 다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울게 된다면, 애통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경제의 응답은 전문화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이라도 전문성을 가진다면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흑암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타락 쪽으로 전부 이 경제가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복음 경제만 없어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성전 회복과 함께 전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아닥사스도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인이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정인되는 것이 전도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내 고객한테 인정받고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함께 진정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 회복, 경제 회복,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 회복과 함께 만남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만나는 축복입니다. 만남. 경제인도, 그죠? 직장인도, 가정도 모두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죠? 오늘 이 느헤미야와 우리 전 시간에 에스라 또 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축한 스룹바벨, 이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에스라는 말씀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노리겠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 세계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가진 이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독불장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만남의 축복은, 그죠?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내가 자꾸 사기꾼을 만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그게 사기꾼 성격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쉽게 벌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나 자꾸 도둑놈 만나는데요. 내가 그렇다고 못해요.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내 영적 상태를 해보시오.
정말 믿고 애통함이 있다면은 주님은 그죠? 바로 우리에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에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이루와 함께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벽 제거를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또 이런 거 이상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벽 제거를 하는 일에 비웃고 방해를 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성벽이냐?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예배냐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이 얘기를 해요. 4장 6절에.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 먹고 있는데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대적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계속 힘 뺍니다. 이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젊은 시절에 방탕을 했는지 어릴 때부터거든요. 13살 됐을 때 장녀와 애를 낳거든요. 집에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어머니는 보통 예수님을 살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모리카가 매일 자식을 놓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그렇죠? 계속 하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간대요. 로마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흥돼서 환락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더 타락할 수 있는 로마로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할 수 있는 걸 어머니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 로마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도왔냐면 그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그 부두에 더 햇빛이 찬란하게 배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었습니까? 그렇게 했을까 알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이 아들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전도자 바로 암브루스라는 감독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하고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자라고 했죠. 교부시대 이후에. 그죠? 바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죠? 바로 기도는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이 헛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아다, 산발랏이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애통함을 통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흔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저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저 잘 삽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요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때 하박국이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내가 응답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약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응답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힘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속에 더 큰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운명 가운데 빠져 죽게 되는 현장 보면서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정인으로 쓰인 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가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시대와 또한 현장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보복이 없어서 보복이 누리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